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과 피곤함과 세상의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정진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송축하며 찬양과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상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계획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당회를 비롯하여 각 구역과 석회, 부서 부흥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6년에도 교회 일꾼들이 더 많이 지원하여 영적으로 더 크게 부흥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계획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생활 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 정성수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에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는 믿음 생활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파하시고 더러운 귀신들과 사탄 마귀 악한 영을 내쫓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일으키신 주님, 영과 육이 연약하여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과 씨름하며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환우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영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주여 주여 부르짖는 심령들 마음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17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리고 주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선교헌금을 드리고 주님이 주신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목조 헌금을 드린 우리 여전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풍족한 데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많으나 그래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으로 또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얘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3찬양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은 11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여기에 장로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교묘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묘한 질문에 역질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 이후에 이제 비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작농의 비유입니다. 때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유대 다른 문헌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통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소출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 이제 종을 보냈는데 이 소작을 했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거나 죽이는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내는데 악한 소작농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자 계획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뉴스 가운데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고 계시죠?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아니 어떻게 7급 공무원이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 청소차를 운전하는 7급 공무원이 그 아래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운전하면서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주셔야 되는데 막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원들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가지고 진 사람들을 한 사람 딱 이불 속에 집어넣어놓고 구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계엄령 놀이라고 명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은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식이 떨어지면은 환경미화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내려가면은 파란색인가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야 좋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한테 빨간색 옷을 입어라. 이걸 강요도 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자기가 매수한 주식이 있으면 그것이 오르기 위해서 다른 환경미화원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강압적으로 권유한 사건이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어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동등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 지위나 권한이 우월해서 그 권한을 가진 갑이라는 사람이 더 연약한 을이라는 사람에게 뭔가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질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을질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위와 권한이 막강한 사람이 갑질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도 그 지위와 권한이 상대적으로
악한 을이 어떻게 부당행위를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 아니면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 뭔가 그 빌려 쓰는 사람이 강압하며 그 자세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행위를 하는 을질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 사이에서 상당히 조금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의 넓은 그 땅들은 대부분 부자들 아니면은 노마 시민권을 가진 노마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땅을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바꿔서 소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인과 소작농 사이에는 세 가지 계약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땅을 빌려 포도원을 빌려 농사를 짓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농부들은 가난하니까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할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약, 즉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가지고서 계약금을 지불하는 형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농사가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일정 금액을 땅 주인한테 주어야 되는 계약 방식이 있었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그 얼마나 수확을 거두느냐 그 양에 따라 가지고 풍년이면 많이, 흉년이면 적게 이 주인에게 계약금을 납부하는 이러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농사가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관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작농은 농사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주인은 잘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인과 소작농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다툼은 언제 일어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벼농사는 1년마다 짓습니다만 이 포도농사는 1년마다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4, 5년 정도를 기다려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심고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수확이 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은 몇 년 동안 아무 수익이 없었으니까 이 계약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농부를 찾아가는데 농부는 가급적이면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과 소작농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당시의 포도원과 소작농 사이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소작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는 어우리죠. 어우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무엇인가 결실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종을 심히 때려버립니다. 못줘 이것이 아니었대요. 뭘 받으러 와, 다시는 오지 마라고 하면서 어때요? 심하게 구타를 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상처를 냅니다. 이젠 다시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능욕, 비아냥거리며 창피를 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장농들이 나쁘게 반응하자 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종들을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점점점 악한 행동이 어때요?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내 아들을 한번 보내자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7절에 보면 소장농들이 상의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것을 유산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피면서 오히려 그 아들까지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갑질하는 것은 들어봤어도 을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을질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힘든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힘든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중요한 비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의미가 어떠한지 제가 한번 도표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 역사나 실제 쪽에서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누구느냐? 악한 소장농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종들을 주인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러한 상황,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장농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행동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소작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겨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방인을 포함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될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유 속에서 이 소장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을지를 했는데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이 소장농들은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었으면 성실하게 그 계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농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이 좋은 계약을 지키지 아니했던 소장농들은 너무나 무책임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장농들의 특징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소장료를 받기 위하여 주인이 종을 보내는데 보내는 종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거나 욕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폭력을 일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죽이자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작농들의 핵징은 탐욕적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그 포도원을 농사짓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그 소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피면서 이들은 심지어 소작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완전히 주인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자 하는,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책임했습니다. 불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욕심을 내어서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해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가운데 보면은 이 포도원의 주인,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종을 몇 번 보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때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반복해가지고 다른 종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작농이 이렇게 을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법정에 고소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들에게 화내지 아니하십니다. 미련할 정도로 참으시면서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포도원을 심고서 주인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어요. 오늘 비유 가운데도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작물을 얻기 위하여 종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좋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공정한 판결과 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어떠한 분이신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소작농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악항을 비유를 통해서 폭로하자 더욱더 분노감이 치밀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 싶었습니다.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체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엎드리면서 회개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소장농들이 끝까지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면 포도원 주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소장농들이 발악을 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포도원 주인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장농이 아니라 다른 농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건축자들, 집 짓는 전문가들이 돌을 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집 짓는데 적합한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돌이기 때문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전문가가 볼 때에 쓸데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건축자, 전문가들이 버려버렸던 돌을 오히려 그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악한 소장농들이,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관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하여 기대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소장농에 의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방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중요한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악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길이 참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더욱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기회,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소장농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악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받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그러한 계계와 술모와 권모술수를 뛰어넘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헛된 것이구나, 내가 벌을 받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참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충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열매 맺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상광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반항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일을 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악한 모습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소장농들처럼 정말로 주인에 대하여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거나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선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소장농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내어버리고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김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준비도 하셨던 것 같고 새벽에도 준비하셨는데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정원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셨는데 이렇게 행사했던 것을 사진 찍으시고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조금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사했는가 보려고 했는데 조금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아쉽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아마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아마 영상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달이니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악한 소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또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상광교회 성도들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